빌보서 2장 빌보서 2장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점체 한번 또 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 나누겠는데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빌보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장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제 3장, 2장과 3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좀 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정의를 통해서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의 좀 서정 거듭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있지만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그 의가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이제 3장에 나왔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온전케 됐지만은 온전케 된 성도가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우리가 단순히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는 그러한 이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점점 이제 구원의 그 여정과 서정 가운데 해방과 연합과 또 그리스도를 이제 연합되어 온전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에서 그냥 의의 열매가 가득 되어지는 거죠. 주름주름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맺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우리를 인간을 부르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1장에 그것도 축복이 되면 우리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세우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인데 그런 이제 삶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최종적인 좀 하나의 우리 목적과 목표가 되겠죠. 이런 좀 개념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동안 잘 아는 것처럼 2장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제 보면 본체 형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체이시나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종의 형체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됐다. 하나님의 폼을 가지는데 인간의 폼으로 포맷된 거죠. 하나님의 폼을 가지는데 인간의 폼을 가졌다. 그런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변화죠. 우리가 영화에 트랜스포머가 나옵니다만은 기계가 차가 됐다가 로봇가 됐다가 그런 변화와 보게 되는데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그분께서 자기를 비웠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비워서 엠퍼티 또 낮추셔서 종의 형체. 하나님은 주인이고 주고 로드죠. 로드. 주 중에 주고 왕 중에 왕이신데 그런 모든 것을 주로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비워서 사람들의 형체를 폼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은 자리를 취하셨다. 그런다. 사람들과 같은 자리를 취하셨다.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낮아지심과 겸손의 그 높이와 넓이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상상을 초월한 있을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형체죠. 어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또 인간은 더 심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부르기의 형상으로 짐승과 부르기의 폼으로 만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처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신 사역은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거죠.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제 보류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보류하시고 오히려 반대 버시죠. 종이 형체가 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낮으실 뿐만 아니라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취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빌립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성격이고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오인은 주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오인은 3장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손실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에서 발견되는 그 발견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 발견이 뭐냐면 그리스도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only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발견되었죠.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본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3장 5절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와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안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놀라운 그 발견이죠.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신대륙을 가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제 발견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를 주님 안에서 발견했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를 또 계속 알아가는 것이 이제 성장이죠. 또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건 복음만에서 성장시키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21절 보게 되면은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하시고, 이 영광의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난 의를 발견했고, 또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성격이 무엇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형성과 같은 폼으로 우리를 포맷시키는,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이제 발견했고, 이런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제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 가운데서 배웠던,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죠. 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3장 10절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될 때,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고난에 우리 함께 그 고난의 거리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11절에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노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지만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는,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활의 삶을 사는 데 가장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성화의 삶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죄들에 대한 온전히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태가 되었죠. 그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의를 받아 누리고 영광스러운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연합된 사람들은 온전한 상태에 이른 거죠. 온전한 상태, 아들로서. 그래서 온전한 상태와 어떤 신분적인 축복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온전히 이루었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우리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 나야 되겠죠. 11절에 보게 되면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라. 내가 이미 이루었던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우리 이미 완전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삶 속에서의 그 완전함,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표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심과 성령의 이와 같은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이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런 목표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은 빌립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복음의 성격과 또 이와 같은 상태적으로 온전하게 되었지만 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수를 물려주고 주님 안에서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 속에서 더욱더 이제 주님의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의 마음의 자세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장 27절에 보게 되거든요. 이것도 1장 27절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고 또 추구하는 거라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오직 너희는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라. 네, 그래 되죠. 이번에 밑에 주석 보게 되면은 시민으로 살아. 이렇게 시민으로 하라 이렇게 되죠.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왜 협력하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첫 번째 그 요소가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영과 하나의 혼으로서 그 다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근데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답이 여기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과 복음의 믿음을 복음의 믿음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동일하게 함께 수고하라 그런 뜻이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우라.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와 같은 자세.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축복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죠. 유리아와 순두리 같은 자매의 다툼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 그런 이제 협력한 자세가 아니죠. 도리어 복음의 협력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매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만하지 않고 불리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전부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자세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예정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섰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서서 바울과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상게 협력하는 복음의 믿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비밀스럽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상호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가 복음 집회든 복음 선도든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복음의 확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개인에게든 교회에게든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2장
1장 27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복음에 합당한 그런 태도라는 건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복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성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고 했죠.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게 좋지만은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알고 있고 그러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숨거나 물러가거나, 또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담대하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죠. 장관이, 대통령이 또 우리의 그 전장에서 우리의 상사가 공격하는데 그냥 참을 숨는다든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 합당한 삶이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합당한 삶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1장 보게 되면은 이제 1장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전거의 중간에 28절 끝에 1장 28절 끝에 전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전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느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었다면은 믿음의 그 복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구원,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거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런 세 가지 좀 큰 요소인데, 첫 번째는 함께 한 영과 한 뜻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을 다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거하고 그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거한 사람을 돕는, 물질로든 기도든 정신적으로든 돕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시대 고난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영광이지 우리 괴로움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한 것은 영광이죠.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했고 또 다 어떤 순교를 했죠. 그 순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런 큰 세 가지 요소이고, 이 우리 복음의 권능과 영광스러운 복음의 축복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쉬운 거죠. 나의 무언에 싣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과 내조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뭐 이쯤이야 가능한 거죠. 가뿐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한 사람과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2장 19절에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습니다. 디모데를 말하고 있죠. 19절에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 원하는 마음은 뜻을 같아요.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복음을 신앙을 위해서 함께할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거죠. 놀라운 그런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제 뭐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21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쓴 거죠. 그 바울과 디모데의 복음을 위한 협력은 100%, 싱크로율이 100%.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거죠.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디모데는 21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이를 구한 사람이죠. 자기 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이를 구했지만은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이를 구한 거죠. 자기 이름 뭐냐면 전부 다 썩어질 것, 그죠? 배설 물릴 것들을 위해서 구했지만은 디모데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구했고 드렸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25절에 보게 되면 2장 25절에 에바브라티도를 보게 되면 에바브라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쇄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21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됐죠. 병들어 죽게 되었고 병들 만큼 참 이렇게 어려운 건 있었지만은 에바브라티도는 나의 형제라 했고 바울이 이제 소개할 때 함께 수고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거죠. 함께 수고했고 함께 분석했다.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위해서 분석해서 싸웠다는 거죠. 또 빌보 성도의 그 물질을 이제 공급하는 공급책으로서 그를 돕는 이런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운 거죠. 디모데처럼. 그 외 동력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뭐냐면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했던 내게 주님의 몽회를 십자가 몽회를 지었던 복음의 몽회를 지었던 빌보 성도를 향해서 이제 구하는 거 구함이 뭐냐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여인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내겠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여인의 이름이 없지만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 나의 동력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동력자들, 그 다음에 글레멘트, 여인과 또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 이와 같은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이 사람들, 에바브라티도, 디모데. 자, 그렇게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도우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토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도와야 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사업을 또 잘 관리해서 물질적으로 돕는 이것도 이제 복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했던 사람들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는 4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의 시초에부터 바울이 감옥 갇히서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섬겼던 바울을 섬겼던 동력자들이죠.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14절에 그런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제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냈다. 복음의 시초부터 감옥 일 때까지 계속 물질적인 후원과 정신적인 지지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이제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지지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이와 같은 개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력하는 게 개인과 교회 이런 것들이 참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죠. 그러나 이 신앙으로 협력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싸웠던 이런
사람이 있죠.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순두기를 보내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나 아마 빌립보 교회에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 있는 또 그런 리더격이 있는 그런 자매가 아니었는가 보시면 두 자매가 아마 권력 같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죠. 하나님의 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인간처럼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겸비한 자세를 품을 것을 말하면서 이 다투면은 복음의 신앙은 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투고 성도가 다투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이제 띄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화의 삶을 통한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4장 9절에 보면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의를 받았고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에까지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 바울의 말씀을 바울 서신들을 배우고 또 받아들여야 되죠. 내 것으로 그건 그렇고 나는 뭐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아니죠. 듣고 본 바를 액션 하는 것을 행하라. 그럴 때 내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해주고 또 4장 13절에 축복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물질적인 공부를 했지만 한때 아마 물질적인 공부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땐 되게 비천한 사람을 살았거든요. 궁핍한 사람을 살았거든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물질적인 궁핍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비천할 때에는 물질적인 풍부함일 때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뭐냐면 그 비결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궁핍할 때든지 또 풍부할 때든지 또 삶이 어려울 때든지 또 나를 바울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견뎠고 모든 것을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누려지는 축복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 채우시죠.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은 다 그만큼 채운다는 거죠. 쓴 만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쓴 만큼 곱하기 2로 곱하기 3으로 이제 주시는 거죠. 채우고 강건케 한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한다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면서 권면의 말씀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하사. 사랑이 풍성했죠. 바울을 향한 복음을 위한 사랑, 물질적인 섬김의 사랑이 풍성했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총명해져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뭐냐면 지극히 탁월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탁월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받고 본받으라. 그러면은 탁월한 것들을 이제 더 분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서전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썼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탁월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와 같은 탁월한 분별 가운데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복음과 함께 구원을 받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쓸 때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11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의 또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장 1절 5절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이제 쭉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면서 요디어와 순종에 대한 이런 권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 1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든 사랑을 나타내든 위로의 말을 하든 무슨 교제를 하든 또 자비를 나타내든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회용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마음을 하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복음에 함께 힘쓰던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게 되면 3장 20절에 보게 되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님 되더라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 주 안에 굳게 서야 되겠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왜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굳게 안 설 수가 없죠. 네. 미국 시민권자가 엄청 복인 것처럼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폼으로 바뀐다는 것. 이건 엄청난 소망이기 때문에 굳게 설 수밖에 없죠. 그 다음 2절에 4장 2절에 끝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장 3절에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도우라. 물질로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생각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기뻐했는 것처럼. 그 다음에 7절에 4장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한 것들을 배우고 끊임없이 서신서들을 배워두고 특히 옥중 서신들은 바울 후기 서신들은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읽고 배우고 받고 듣고 그러고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면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는 거죠. 환경을 바꿔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맡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5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런 그 성화의 삶의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됐는데 그러나 혹 이제 너희들 중에 달리 이 성화 삶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바울이 또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화 삶에 있어서 그것도 내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다 보면 저는 바울 이후에 속사도시됐다라든지 또 6세기에 또 브래들리 무브먼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화의 삶에 대한 더
디테일하고 또 어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처럼 하여튼 어디까지 이르든지 거듭난 상태였든지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구하는 상태였든지 아니면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이르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어린아이 상태라면 어린 상태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연합한 상태에 있다면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을 통해 뜻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서정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통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 너무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좋은 또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나머지는 또 짧게 또 교제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제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